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올라오니까 좀 우아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겸사겸사해서 원래 이웅선 행자님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를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이 시간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 동기가 이제 장로 일을 이제 올해까지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10일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인사도 할 겸 또 하고 싶은 교제 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 오늘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이제 주님을 믿게 된 횟수로는 한 50년 됐나 봐요. 정확히 날짜를 별로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해요. 20세 이전이니까 아마 74년 아니면 7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 이제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구원받고 한 달 정도 이제 머물다가 그때 당시 이제 모임이 몇 군데 없었죠.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일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수양회를 건립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사우동 소양관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좀 도와주려고 한 달간 가서 일을 하고 와서 그러니까 이른 봄에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한 달간 일을 하고 와서 옛날 시골에 수로가 있잖아요. 뭐 벼가 한 조금 자랐으니까 한 5월 아니면 6월쯤 됐을 것 같아요. 수로에서 이제 팀내를 받고 이제 시골 수로 물 막 농사지으니까 저수지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엄청 깊어야 수로가 수부 동네인데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고 이제 계속 거기서 뭐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됐고 고향에 내려가서 뭐 거기 모임도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거의 뭐 원래 성격도 성향도 그랬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제 모임 생활을 못 하니까 금방 그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구원의 기쁨. 처음에 가서는 그냥 친구들 열정적으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 가서 이단 빠졌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열차를 타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막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런 열정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모임 생활 거의 이제 처음에는 못했죠. 못하고 군 제대하고 다시 이제 수북교회 누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방문하게 됐고 그때 복음을 전해 주셨던 김중근 형제님이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대전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중근 형제님이 다시 이제 대전으로 이제 오도록 했습니다. 철이 없었죠. 그때 뭐 직업도 뭐 일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도마동 거기에서 이제 모임 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구원받고 한 7, 8년 한 5, 6년 지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그냥 5, 6년은 그냥 허송세월 아무런 주님 앞에 들어지는 시간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그때만 해도 뭐 그때 이제 같이 생활했던 분들 보면은 제가 말도 없고 숫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형제였거든요. 그러면서 뭐 거의 뭐 1년 가까이 뭐
또 워낙 그 형편이 시골 형편도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뭐 교회 형제님이 어렵잖아요. 옛날 일꾼들은 수제비 거기 형님 댁에 가서 맨날 먹고 자고 교회에서 2층 침대인데 1층은 나무 침대. 그때 뭐 난로도 없었죠. 바닥에 뭐 도끼다시 위에 있으니까 1층은 내가 쓰고 2층은 김홍여령 인제가 사용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예배당에서 그냥 해준 거 먹고 뭐 그랬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고 공부하는 계기가 그 형제님 김홍렬 형제님이 이게 정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어떤 책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질서 있게 잘 해요.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그걸 봤어요. 교회 진리들 쫙 정리해 놓은 거 교회 생활 뭐 다 있어요. 미래 세대별로 해놓은 게 이만큼 됐는데 그걸 일단 노트에 옮겨 쓰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 노트로. 지금도 그 노트가 있어요. 써놓은 게.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때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부해 가면서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깨닫게 되고 받게 되면서 점점 이제 바뀌었지만 언어기 언어 구사를 언어 잘못해가지고 그때 항시 나의 그런 뭐라 표현하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참 잘 안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주 브루실러 같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자매가 이게 좋잖아요. 또 말도 건변도 좋고 사회성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이제 그랬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특이하게 말을 하는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말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가구 일을 1년 딱 1년 배우고 놀다가 1년 그 부산에서 가구점 1년 생활을 하고 그 1년 번 돈으로 1년간 군대 생활 용돈을 쓰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 성도님을 통해서 그 직장을 훈련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가서 인사를 하라는데 한 200명 딱 모였는데 뭐 할 얘기 뭐 있어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걸 준비하느라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인사말을 뭘 해야 되나 맨날 며칠 끙끙거리면서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주님께서 적응하게 되고 말하는 법을 성도의 사람과 가까이 있게 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쪽 바로 이 옆에가 주차장 하나 지금 주차장인데 거기서 살았어요. 주영이가 그때가 2살, 3살. 주영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했었고,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서 이제 또 예배당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학생회를 하도록 거의 강요로 이제 학생회를 맡게 됐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언변도 부족하고 뭐 성경 지식도 부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학생회를 어쨌든 거의 강선혜 형제님, 서영철 형제님이 강건해가지고 그걸 맡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성경을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더 급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어떤 책을 보고 교재를 보고 공부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또 깨닫게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집사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가 늘 하는 말이 당신은 그때 강단만 올라가면 그렇게 저기
교제를 하느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 전에는 거의 깊이 이렇게 지금처럼 메모를 안 했거든요. 전에 말씀 전할 때는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다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렇게 그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깨닫게 하고 그 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해서 그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지극히 말 못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허락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말씀이 실제적인 내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일상, 어떤 특별한 날이야. 일상이 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어떤 공적인 어떤 직분을 이제 내려놓게 되잖아요. 학생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적인 직분이거든요. 집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장로도 그렇고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좀 아쉬움. 뭐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은 공적인 일은 하지 못하면 그것도 엄청 영적으로는 좀 손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분은 왜 형님 벌써 우리 박준혜 형님 왜 벌써 그만두냐고 그럴 거예요. 형님만 유일하게 나한테 장로 형님들은 왜 그만두냐고 이제 그랬는데 막았는데 우리 박준혜 형님이 유일하게 나한테 하는 분이 딱 한 분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나이도 70이잖아요. 70이 있고 또 계속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젊은 또 미래 그런 교회 일꾼을 위해서 좋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차라리 내놓은 게 더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제 됐고요. 근데 막상 그러나 이제 장로 직분만 내려놨지 일을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직분이 할 일이 있고 교회 안에 할 일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까지 내려놓으면 그 문제가 되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늘 기억하게 되면서 지금 오늘 교제할 내용이 내 생애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였고 또 그 살아가려고 무던히 예를 썼고 힘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이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삶이 성도들의 눈에는 안 비어졌을지 모르지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가장 큰 내가 모토를 삼는 것이 성도들의 모인 곳에 빠지지 말자. 이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거의 그냥 빠진 적이 없어요. 손꼽을 정도로 주일날 손꼽을 정도로 빠졌는데 뭐 이제 코로나 때 한 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주일날 그때 그렇다고 오전에 일 안 했어요.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 이제 전체 이제 어떤 날짜가 촉박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그랬었고 또 교회 내동교회 지체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부에 가도 주일날 여기서 보내려고 거의 다 취소하고 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명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거의 밖에 나가고 싶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물론 장로 일을 하지 않을 때 학생의 일도 학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의 그랬어요. 거의 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내 삶의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천천히 어떤 갑작스럽게 확 그냥 충만한 가운데 뭐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세월이 그러니까 이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만큼 내가 있게 만든 거예요. 믿음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서는 것이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고 젊었을 때 성경 공부하는 거 그 시간을 들인 것들이 당장은 그것들이 나한테 유익이 안 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지식이 지금 당장 뭐 안 쉬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성경을 아느냐, 이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든.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서 당장 어떤 것에 나타나지 않을지만 어떤 이치에, 어떤 직분과 그런 어떤 이치에 서게 되면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형제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지 알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사로잡고, 비록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과 또 나의 앞으로의 삶에 내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부분을 그렇게 살았지만 동일하게, 또 다르잖아요. 젊었을 때하고 나이도 어떤 항문이잖아요. 저희 나이는 뭐 70대가 뭐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항문이에요. 달라요. 오늘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뭘 공부하는 게 달라지고 이해도가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뭐 몸은 건강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 미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주님께 바라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살아야 할 부분까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하는 소리이자 또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직접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24절 형제님들 먼저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우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엄청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제일 익숙한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 혹시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실제로 명령하신 거거든요. 오늘의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족과 우선순위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삶의 만족을 갖지 못하면 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디에 그것을 만족을 얻고자 어디를 향해 내 마음과 내 삶이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말씀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비추어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마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마땅히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여기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삶, 도덕 그런 부분을 계속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단순히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제사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먼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을 용서해 주시고 뭐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신 게 아니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갔을 때 여기서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더하는 것은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은 거, 어디서 사는 거, 이 네 가지요. 그런데 흔히 이것들을 생활 필수품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왜?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원래는 이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땀을 흘리도록 했어요. 그 땀이 흘리도록 했다는 것은 니네들이 먹을 거 마실 거 니네들이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우복도 사실상 필요 없던 거예요. 그럼 우복이 왜 필요했나요? 죄가 들어와서 우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옷 안 입었잖아요. 범죄 후로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24절에는 우리 그래 6장은 제가 은퇴를 앞두고 6장을 계속 지금 기억하면서 내가 노후라고 하니까 뭐 먹고 사는 노후라는 개념으로 받지 마십시오. 영적인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도 동일한 노후가 필요하잖아요. 목숨을 유지해야 영적인 삶을 또 살 수 있으니까. 그래,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물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겸하다는 것은 거기를 과하게, 무리하게 욕심을 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먹는 거 얼마나 먹어야죠.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나치게 뭐라고 그러죠? 먹는 욕심을 뭐라고 그러죠? 식탐이라고 한가요? 그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보리밥 먹고 뭐 고구마 먹고 뭐 그것만 먹어도 만족했거든요. 그걸로.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그거 먹어서 만족 못하니까 쌀밥을 먹어야 되고, 쌀밥을 먹기 위해서 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쌀밥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국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반찬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닭고기도 먹어야 되고. 소고기는 또 소고기 나름이죠. 에이 뿔뿔뿔 먹어도 돼요. 그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들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뜻,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서 겸하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재물이 나의 주인이냐. 근데 재물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냐,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그런 삶을 엄청 많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살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두 가지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먹고 마시는 게 생필품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대는 엄청 많이 일만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어요. 나이가 먹든 적든 다 노인 일자리도 있고, 젊으면 젊은 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나름대로 부지런히 일만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또 일하지 않아도 놀아도 정부에서 또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해결돼 있어요. 이 나라에 사는 동안에는. 근데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옷, 명품,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달린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면 뭐가 오나요? 근심이 옵니다. 또 근심이 오면 뭐가 와요? 걱정이 오잖아요. 걱정이 오면 뭐가 와요? 미래의 염려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애를 안 낳은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장이 안 돼가지고 집 사기 힘들고, 그게 안 되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장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다느냐? 그 생각이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32절에 그런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삶에 나의 모든 상과 시간과 열정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거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친히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삶은 사실상 이 육신은, 이 땅의 육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이 땅의 음식, 이 땅의 음료, 이 땅의 의복 썩어요? 안 썩어요? 지극히 짧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필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필요하는데, 그래 학교 생활, 공부도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하는 소리인데 더 하신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뭐 좋은 직장 가고, 우리 좋은 직장 가려면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게으름 피우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했을 때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지혜를 주시고 청명함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것들이 이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직장이라는 거 일상이죠. 흔히 그걸 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자고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또 잠자고 먹고 일어나고 일하고 뭐 개중에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다양한 이제 일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안에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삶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이 육신이 이것들 자꾸 넘어뜨리려고 시대 때도 없이 달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세요, 엄청. 우리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거를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친히 육성을 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고요. 친히 말로, 친히 육성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몇 번 기록한지 혹시 아십니까?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많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염려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100% 없어지는 거예요. 200%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염려가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은 소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인데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이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냐? 질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니네 목숨이 중요하냐? 음식이 중요하냐? 음료가 중요하냐? 이거 질문하고 있거든요. 나의 질문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복이 네 몸보다 중요하냐? 그거. 우복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복이 필요하잖아요. 수치심을 가리고 그런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고 당연히 몸이 중요하죠. 그거 모르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최고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물론 필요하죠. 그냥 우복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잊어버리고 더 멋있는 옷, 더 맛있는 명품, 더 맛있는 유행을 따라서, 물론 추하게 입는 것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옷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몇 군데 있는데 시간이 관계상 잘 아신 부분이니까 우리를 덧입혀 주셨잖아요. 아름다운 옷으로. 그 의복을 사실상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시고 먹는 것.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생명, 일시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을 소유하고서 두 가지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곳에 치우쳐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한 곳에 치워버리면 아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겸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표현은 그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했을 때 이제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옷이 더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예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먹을 것, 입을 것, 우복으로부터 염려 없이 자유로워지느냐? 자유로워지는 법.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새와 동물과 여기서 이제 백합화, 풀. 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25절에 이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잘 기억보면 우리 창조의 질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람보다 높은 창조물이 뭐죠? 사람보다 높은 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사실 사람보다 더 높아요, 지위가. 영적. 그 다음에 사람보다 낮은 게 뭘까요? 만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들보다 낮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을 위해서 먼저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벗어난 게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보다 더 한 단계 나아있던 새들도 그냥 자연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사실상 먹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물며 성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들보다 한층 높은 차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존귀한 자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창조주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니네들은 존귀한 자야. 이 표현은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들도 먹인데 하물며 니네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키는 우리 진짜 이 키를 얘기하고요. 여기 다르케는 또 목숨도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럼 우리가 키를 나는 이만큼 자라게 할 수 있다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1cm도 1mm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우리가 먹으면 자라지? 먹으면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 정해놓은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숨, 생명, 일초라도 우리가 길게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섭리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냐 이 말이거든요. 염려할 필요 없다. 새들도 태어나서 죽은 순간까지 다 모아들이도 쌓아놓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죽는다. 근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이잖아.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분명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서 내가 노력을 해야 그거 얻을 것처럼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 근데 네가 할 수 없는 걸 왜 염려하냐 그 말이잖아요. 새들은 모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다람쥐는 모아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먹을 거 그러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아놓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먹고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복을 얘기합니다. 우복도 이제 백합화의 이제 하나의 들의 꽃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백합화를 이제 한 이름을 지칭인 백합화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왕의 옷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왕들의 옷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교해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혹시 근데 여기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들의 백합화 이 디자인이요. 우리 현무경제 디자인이니까 잘 알겠지만 들의 핀 꽃들과 현무경제가 생애 최고의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영광이 더 큽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디자인과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게 크죠. 왜 우리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니까. 그러나 안 그렇다. 들의 큰 백합화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그 색상, 꽃, 이파리, 그 안에 있는 구조, 세포 모든 것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감탄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 영광이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진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건 못 보면 찬양 못해요. 단순히 겉에 있는 거 멋있다 그러면 그거 멋있는 거 집이 건물이 얼마나 멋있는 게 많아요. 요즘 세간에 명품 목걸이 세간에 떠들썩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걸이. 명품 옷 얼마나 멋있습니까? 명품 백, 가방 얼마나 멋있습니까? 명품 시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구조, 그 디자인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사람 그걸 흉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마다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더 큰데, 더 귀한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잘 아시는데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잘 아신 말씀이니까 얘기합니다. 영서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은 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뭡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기에서만 얘기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떡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 상징물을 먹고 마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떡 몸을 주님의 피를 영적으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경험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고 그 유지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인 삶에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이 육신의 몸을 유지하기 필요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백합화도 입히고 새들도 먹이신 그분께서 안 주시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니까 거기다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넘치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하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부족함이 없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선수 일에서 필요를 채웠다 이런 표현을 열심히 일했어요. 이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 20 몇 절에 보면은 춥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졸리기 또 뭐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여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11장 27절 보겠습니다. 27만 나중에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수고하며 애쓰며 이거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한 걸 표현한 거예요.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렇다고 주님의 공급에서 손 놓지 놓으면 안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번 자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몸을 드러놓을 수 있는 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지 못했다는 뜻이. 아마 야행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고 줄이고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어요. 바울도. 그 다음에 목마르고 음료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럼 입을 옷이 배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가졌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욕심을 부리셔야 안 돼. 그걸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더하신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5,000명 500 먹이셨죠. 5,000명 먹이셨잖아요. 500이어로 그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면 상상해 보셨나요? 아마 전체 모아놓으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상상 한번 해보세요. 5,000명 어느 정도 될 건지. 그 5,000명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얘들까지 뭐 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먹이셨잖아요. 이거는 그들에게 육신에 썩어질 또 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장 50 그 후반부에 가면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너희한테 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이후의 말씀이죠. 주님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존은 반드시 우리의 음식, 음료, 우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게 일어난 것은 극히 쉽지 않습니다. 뭐 하다 보니 라면을 먹더라도 먹잖아요. 컵라면도 먹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컵라면 얼마합니까? 한 2,000원, 1,000몇백 원이면 다 먹잖아요. 한 끼 할 수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어디로부터 만족을 하느냐, 그 차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 기억하죠?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기존 창고가 적어가지고요, 창고를 다 헐었어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잔뜩 불을 쌌어요. 그래놓고 먹고 마시고 내일도 걱정 없이 살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치에 가시면 누구시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주님이 치에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직장 어떤 소속에 속했던 곳에서 그만뒀던 해가 아마 우리 주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부터 어느 곳에 안속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직장생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러니 거의 한 30년 이상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이게 안정이 안 돼, 자꾸 몇 번 옮기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공장 안에서 직업훈련에 있다가 공장 안에서 이제 관리자도 있다가 또 이제 생산자도 이제 차근차근 다운시키더라고요. 졸업하자마자 제가 이제 공예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목공에 보면은 어디지? 마장 거기 가면은 평성공예라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가 있어요. 지금은 저쪽에, 옛날엔 저쪽에 있었는데 그 뿌리 막 공예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그분이 또 어떤 우리나라 민속 공예를 잘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배우러 간다고 갔더니 엉뚱한 일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식탁 만드는 그걸 시켜야죠. 그만두고 그러다 이제 관리직으로 이제 누가 소개시켜가 관리직으로 있다가 거기 또 부도 나가지고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다 이제 생산직에 또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건 또 주일날, 옛날에는 생산직이 주일날 잘 안 쉬어. 특히 인테리어 일들은 공기 날짜를 맞추기 때문에 주일날 일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해버리고 또 뭐 수요일날 야근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오더니 이제 나한테 형님이라고 형님 일하기 시키기 되게 힘드네요. 그만두시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감지했죠. 이제 주일날 일 안 하고 야근 안 하니까 잘 주일날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같은 야근을 안 해버리니까. 그만두겠다 하면 직장을 잡을까 말까 하다가 주님 어차피 다른 데다 동일한 현상이니까 차라리 그냥 주님이 주시면 일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내가 어려워지니까 이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왔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연하게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거기 이제 사무실 직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경을 주님께서 높여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계속 그 사람과 같이 일한 게 아니잖아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불러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 주님께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또 드리고 또 먹고 마시고 그렇다고 풍족하게 맛있는 거 뭐 맛있는 뭐 그런 좋은 옷 그런 것은
겪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렇다고 홀벗고 굶주리는 안 했으니까, 굶어본 적은 없으니까, 추운 데서 자본 적이 없으니까 별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씩 또 이제 주님께 드리고 또 남은 부분 또 그것도 저축해 놓고 그 쓰면 또 저축해 놔야잖아요. 그거는 그것까지 뭐 못하게 하진 않거든요.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적당히. 너무 가하니까 문제가 되죠. 욕심이 가해지면 죄가 되잖아요. 죄를 잉태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게 뭐 하는 게 뭐 조금 있고, 조금 있어요. 엑슨이 얘기할 수 없겠죠. 조금 있고. 또 연금 뭐 둘이 합쳐 뭐 한 90만 원 나오나? 먹고 사는 거 별로 걱정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많이 벌어왔던 것들을 주님께 드리지 양이 죽어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11조 외에 또 나름 작정해가고 또 한 거 있거든요. 그것들도 계속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또 이티이티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벌이가 없으면. 근데 그걸 그렇게 안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을 주변에 그렇게 어쨌든 나이가 들고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막 일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별로 지금 없어요. 또 계속적으로 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힘들어요. 때로는 막 몸이 사다리를 타면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힘청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위험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괜찮았는데 한 일주일 넘어가면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드리는 것은 액수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원함으로 얼마만큼 주님께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원을 줬든 20원을 줬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은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 1억을 준들 10원을 준들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1억을 준 것이 그거 최선을 다한 거고 10원 가진 자가 1원을 주는 것도 그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지 다른 거 안 보셔요. 나는 이것밖에 못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마음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내 마음의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게 노후를 대비한 가장 큰 방법이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거 치시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주님이 치시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큰 사고를 당하다는 거, 무슨 큰 질병을 받았다는 거, 그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말 그대로 썩어져가는 양식이고 썩어져가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이 땅의 보물은 사그라진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게 맥락이 다 6장 전체가 우리 노후에 대한 것들을, 영적인 노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 마지막 그 후반부를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앞절의 전 조건이 그러므로 염려할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표현만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필요한 것들을. 근데 왜 염려를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것보다 의욕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걱정해?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를 보는 것들은 약속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여기서 조건을 찾아보세요. 뭔지. 뭐예요? 조건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다 줄 텐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안 주니까 그것을 안 준 것처럼 여기고 더 붙잡으려고 막 거기다가 삶을 들이잖아요. 시간도 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모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모으면 돈이 필요한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되니까 그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구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예요? 나의 영적인 삶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거는. 이거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거든요. 잊어버리지만 이게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염려가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구하면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약속이잖아요. 구해야 주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줘요. 예, 구한다는 표현이 뭐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되겠죠. 내가 부족하니까 주십시오. 근데 막 달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거기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고 깨닫고 순종했을 때 그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 이 더해 준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 더해진 것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경험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가 돼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화돼 가는 거죠. 결국 주님을 가면 영화로운 자가 되잖아요. 그건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표현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한날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내일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미리서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것으로 족하라,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랬을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에 전폭적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사실상 쉬고 싶죠. 직장 생활은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드리러 오잖아요.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나의 실제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그때 그날 그걸로 만족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자족함은요, 내 의지, 내 감정, 세상의 어떤 것으로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성취되는 것이 만족, 자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요, 평생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썩어질 생명, 목숨, 이 몸 썩어버리잖아요. 썩으면 뭔 가치가 있어요? 사실 이 몸은요, 가치가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샀을 때만 내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어떤 그거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은요, 사실상 지옥에 가잖아요, 죽으면.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생명, 주님 안의 생명, 영생은 그것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그 영생을 주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 길이거든요. 또 다르게 표현한. 사실상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한 가지로 연결돼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다를 뿐이죠. 결과적으로는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나의 관심을 두고 나를 쳐다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장 전반부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눈의 시야가 가려지면 안 돼요. 이 부분도 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거기까지 묵상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또 많이 쓴다고 그러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감신사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우리는 늘 마음을 두고 쏟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피로들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라는 표현도 안 썼거든요. 하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면은 32절에 하늘의 아버지라면, 하늘은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넓은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부분을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아버지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라.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걱정이 올 수도 있어요. 염려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여기 주님의 나라를, 그런 가중에도 그것을 염려를 버려버린다는 것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일을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시간 좀 딱 1시까지만 딱 사용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마지막 강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늦게 사용. 요즘 젊은이들이 알바를 열심히 하는데, 알바하는 목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해외 여행 가는 거래요. 기가 막히죠.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주님께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알바한 게 아니고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알바를, 거기다 시간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때 알바로 간다니까요. 교회 안 오고. 그런 게 많대요. 우리 내돈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요즘 젊은 청년 세대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잠식해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염려가 되는 거. 나는 일본 가고 싶은데, 나는 유럽에 가고 싶은데, 나는 미국에 가고. 여행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야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갔다 와야죠. 그러나 그 동기,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요, 물질을 쌓아놓는 그 본성이 있어요. 원래 본성이. 그건 아담으로부터 오는 본성. 죄만 받는 게 아니고 물질을 막 쌓아두는 본성이 있잖아요. 수십조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벌려고 난리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대로 다 그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함정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나름대로 주님을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함정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난하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다니기 안 그래요. 가난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리 유혹에 빠져가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곳.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만족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어찌 보면 손에 난 것처럼 내가 얘기했잖아요. 손에 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나한테 영적인 생명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물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이거는 진리예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죠. 주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이것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못할 때도 있고, 일이 뭐 세상에 그걸 잡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그건 이 땅에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품은, 생활 필수품은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요즘 뭐 맞벌이 안 하면 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웬만하면 맞벌이 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먹여 살리십시오. 자녀들은, 자매님들은 자녀 교육에 힘써야 돼요.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거잖아요. 웬만하면 부득불 어쩔 수 없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렇게 한 게 좋아요. 어려워도 그렇게 한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면 삶의 만족감을 느끼면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날 만족하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직장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거 때로는 필요하지만, 근데 거기 너무 지나치게 막 성도들,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전반적인 특성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뭔지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비추어 본다면 잘 아시는 대로 2장 42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물론 나같이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는 안 받았지만 강단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어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교회 진리를, 또 삶의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그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안 받으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 이거는요, 10년 배우면 땡, 대학원 나오면 땡이 아니에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저도 이거 하려면 제가 말씀 준비하려면 거의 아실 건데요. 거의 한 달 전부터 생각해요. 계속 생각해 오다가 정리는 그날 새벽에 항상 정리를 하거든요. 계속 조금씩 좀 메모해 놓고 기록했고 참고 서적 여기저기 막 봤던 것들, 이걸 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들,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나한테 오는 경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다가오는 것들 있잖아요.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나도 이게 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 간증집 같은 거 보면은 나는 못 느꼈죠. 나중에 그걸 보면 나도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런 게 딱딱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왔다가 어제도 예식장에 사실상 금요일 날 이웅선 형제가 갈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안 간다고. 조금 섭섭한 게 있었거든요. 그 형제한테. 그래서 안 간다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이거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잡아놔야 되니까 일어나서 이 목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거기 형제한테 방문해서 축복해 준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데 그 형제가 나한테 섭섭한 것은 그 형제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이제 그거 묵상을 끝내고 아침에 예식장에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의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지고 마음이 불편해도 기도했는데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갔던 거예요.
예,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묵상할 때 날 가르쳐 주잖아요. 네 삶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제한다. 이건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제일 내가 연약한 부분이에요. 예, 이렇게 만나 교제하는 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근데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 나오면 막 하는데 일상생활을 잘 얘기가 잘 안 된다고요. 가장 연약한 부분. 예, 그것을 이제 무대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떡을 뜨면 예배 드리는 거죠.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건 필수예요. 한 가지에 치우쳐서는 안 돼. 다 동일하게 이게 동시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그런 지형화가 아닌 정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빼먹지 마세요. 이거는 반드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46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지 않으면 42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없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취가 안 돼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네. 교제는 혼자 교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주인과 교제할 수 있겠죠. 그것도 상대잖아요. 주인과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과 교제잖아요. 성도들과 교제가 있는 거고. 떡을 때도 예배도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혼자 뭐 떡 만들어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예배 그렇게 평생 살아왔자 아직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없거든요. 차라리 안 하지. 이것도 모여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공적인 기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공적인 성도들이 모인 곳에.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의나 그 의례라는 것은 이 모였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내가 뒀을 때 그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교회 생활이라고 접목시켜 보세요. 교회 생활. 그냥 폭넓게 그냥 이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적용시켜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또 달라져요.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네,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족하고 그냥 평안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시고 만족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맙시다. 네, 이상입니다. 네.